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1장을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1장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도망친다고 도망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나가 뛰어봤자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뛰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붙어가는 거예요. 아둥바둥 뛰어봤자 벼룩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업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할까요?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말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아무리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하면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열릴지어다, 사막의 강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폭풍 같은 그런 고난도 여러분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요나 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던 그 강팍함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내 고집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기도하면 더 좋은 방법을 열어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피하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숨을 안 쉬는데 혹시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만약에 숨을 안 쉬었는데 사라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면,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면 이상한 거죠. 시간 날 때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합니다. 스올의 뱃속은 어쩌면 인내하는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인생의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생명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이 바로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의 진리, 삶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스올의 뱃속은 군대일 수 있습니다. 군대에 이제 갇혀서 그곳에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도 이제 군 생활이 힘들어서 군 생활 했던 곳을 향하여 오줌도 안 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곳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 교회의 소중함을 배우고 인생의 많은 그런 진리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군대를 갔다 왔냐, 이것을 엄청 따지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도망친다고 도망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머물고 있는 3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던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한기채 목사님의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과 요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뻔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죽을 고비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증거이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스올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절망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면 요나는 사공들에 의해 던져졌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던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고난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히 그것이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포기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몸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한나는 뭐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라는 가드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아이를 당장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셨을 때는 요나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순종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요나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나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날 때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기도해야 될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당장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당장 눈앞에 있는 필요를 구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의 그 필요가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다시 한번 또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배가 고픈 것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제약된 길에서 그렇게 초라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쳐다본즉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쳐다본즉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전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요나가 바라봤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바라봐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요나의 그 상황을 보면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요나의 그 상황을 보면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스올의 뱃속에 갇혀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고 없고가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사를 남편에게 할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이다. 이 말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묵상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묵상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틀린 답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정답으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해답에 맞춰 가야 한다. 데이비드 킴은 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고집하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든지 안 주든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뭐예요?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빨리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괜한 물고기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소화도 안 되는 것을 그냥 3일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속도 부글부글하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고생시키지 말고 회개할 거 있으면 얼른 회개하시고 얼른 감사하시고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뭐예요?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 스올의 뱃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죄악된 그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날 때, 또 폭풍을 만나고 물속에 뱃속에 그렇게 갇혀졌지만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놓아버린 채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올의 뱃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스올의 뱃속마저도 성전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곳에서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로 그것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을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고난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